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고 말하면서 김정숙 여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막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영부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세월호 사건을 두고는 처음부터 세월호를 건져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인명을 귀하게는 여기지만은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 수천억을 써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수천억을 썼느냐 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그게 수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는 무고한 생명을 죽게 하고 관공서를 파괴하고 방화하여 군인들을 죽인 폭동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강경 발언을 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25일 새벽 별세했습니다. 향년 58세입니다. 정씨의 측근이라고 밝힌 이모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님은 삶을 정리하시며 애국당에서 갈등하셨던 일 등을 안타까워했다고 말하며 내가 너무 예민했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관대하라고 말했다고 고인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막무가내의 여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비로소 철들게 합니다. 죽음은 삶의 주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의 제1주제입니다. 죽음을 바로할 때 인간은 비로소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위대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모든 종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나무의 실과로부터 인간이 격리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십자가 어린 양의 대속으로 영생이라는 죽음의 극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굴레로 규정합니다. 생로병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며 사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결국 불교는 전체가 죽음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최대 주제도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짊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극한에 도달한 절망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껏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의 적이며 인생의 본질적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정체를 바로 알고자 하면 죽음에 정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죽음을 바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인간의 생의 깊이는 죽음을 얼마나 바로 인식하느냐와 은밀하게 정비례합니다. 죽음의 깊이를 인식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관련하여 그토록 수없이 반복한 어느 왕의 예화에서 그 왕의 진정한 지혜는 자기 시종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말하게 한데 있기보다는 그것을 하되 해골을 들어 보이게 한 것과 날마다 하게 한 것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도록 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해골을 들어 보이게 한 것은 죽음이 결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습성적으로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탁월한 대응이었으며, 두 번째, 날마다 하게 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질병에 대한 최선의 대처였으며, 세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게 한 것은
그가 그 하루 동안 직면하게 될 모든 일들 중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사실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잠언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처럼 죽음을 깊이 인식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는 멀리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제게 베드로의 이러한 관점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탄식에 기쁜 마음으로 절대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 단호한 선언이 더욱 통렬합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소경입니다. 사실 이 소경되면 육체적 소경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무서운 장애입니다. 영혼의 눈은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봅니다. 영혼의 눈이 보는 것은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눈이 보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인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저의 이야기는 전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전할 때 전방주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전혀 관념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소경됨은 육체의 소경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장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보기 위하여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결사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안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공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됩니다. 세상적 능력도 사업적 능력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의 사정을 읽을 수 있고 직장에 하고 있는 직무를 어떻게 취급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혼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만큼 인생은 풍부해지고 복되게 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의 시력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력이 도달하는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멀리 볼 줄 안다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예화 속의 왕은 지혜로웠고 심지어 위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방은 미봉책이며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종을 귀찮게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모든 종교인은 이영적인 눈이 밝은 편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죽음을 일반 사람보다 선명하게 보고 그 죽음이 선명하게 보일 때 죽음의 문제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기질이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인 시력을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일에 입을 넓게 벌려야 할 것입니다. 원시하는 것, 멀리 내다보는 것,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회복하여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 시력은 무한대로 좋아질 수 있고 영적 시력이 무한대인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영적 시력이 무한대라는 말은 이 우주와 우주 밖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혹은 전체 시간 모두를 아울러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지도록 거룩한 야망을 품고 스스로 부단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복된 사실은 영적인 시력은 훈련하면 분명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시력이 회복되는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습니다. 의외로 노안은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가까운 것을 잘 보고 싶습니다. 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 회복은 노력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감사한 것은 영적인 시력은 육체의 시력과 반대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노인의 수염처럼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는 이 영적인 훈련에서 근본적 유익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훈련은 성도가 성도됨 자체로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멀리 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과 같은 위대한 탄식을 하는 단계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의 보혈로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축복 이외에도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멀리 보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는 것은 멀리 보는 시선의 이동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시선의 여행입니다. 성도는 그 일을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전체 우주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훈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동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에 풍성한 결실들이 넘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실제들을 보되 우리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 뚜렷하게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장벽을 생생하게 보았을 때 그 죽음의 장벽은 우리가 다음 여행을 떠날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시선이 멈추게 될 최종착지이며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즉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마치 전투기가 언제든 출발할 수 있고 돌아와 정비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이 항공모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갖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독도함이라는 강습 상륙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1만 4천 톤급 배수량과 199m 크기를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어서 한국 국방력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벅찬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한 충분한 인식은 인생의 거대한 변화와 축복을 발생시킵니다. 언제든 돌아와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결국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노선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비로소 바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편협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허망한 것들에 몰두하거나 격동하지 말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라. 위대한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이 모든 것들 외에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죽음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먼저 간 위대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반드시 죽어야만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의 시력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산채로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름다운 낙원과
그것으로 갈 수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면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기쁨의 찬송을 준비합시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거침없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